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항하라 순교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중단하고 또 우리 다른 말씀으로, 근데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의 12장과 13장의 말씀은 마치 동화를 보는 것처럼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여자와 그 여자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뿔 달린 머리가 7개씩 달리고 뿔이 10개씩 달려있는 이런 이상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저항하라 순교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순교를 죽는 거라 말씀하시긴 하지만 순교를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반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순교는 그 핵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죽음이 믿음을 막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죽어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과 충성을 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도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를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3가지로 또한 설명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방법을 따르라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표징, 2가지 표징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있고요, 그 여인은 배에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해가, 그리고 머리 주위에는 12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기 쉽게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인데, 그림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뜻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저 모습과, 그리고 여인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달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통제하는, 여인이 발로 이 변화를 통제하는 발로 딱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자체가 성경에 교회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뱃속에 품고 있는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인이 아기를 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구약이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모습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주
붉고 무시무시한 용이라는 존재는 사탄인데, 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여인을 공격하고 그 여인 뱃속에 있는 아기를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살해의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붉은 용이 와서 이 어린 자녀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2장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붉은 용은 악한 마귀, 옛 뱀,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용뿐만 아니라 용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는 땅에서 나오는 부하와 바다에서 나오는 부하, 그래서 이 두 부하를 짐승이라고 하고 저는 사탄 3인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탄 3인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사탄 3인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붉은 용이고, 용은 아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은 이제 용을 추종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땅 짐승도 바다 짐승을 추종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어떤 삼총사? 사탄 3인조가, 마귀 3인조가, 옛뱀 3인조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림만 보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나 동화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 구약에서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대변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SATI 이렇게 쓰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어예요. 그래서 사탄 하면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 헐뜯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너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누구랑 싸우는가? 참소하는 자와 거역하게 하는 대적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잉태하고 있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주님께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이 천사장인 미가엘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이 용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용이 물리쳐져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땅으로 왔을 때 광야에 쉴 만한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이 용과 이 여인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인을 삼키려고 다가가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이 여인을 광야의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세요. 왜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시험과 환난이 있는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공급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죠. 광야는요, 시험과 환난은요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용은 여인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여인을 교회라고 표현했고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옛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입에서 막 물이 나오고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놀랍죠. 그런데 얼마 동안 이것을 공격하는가? 1260일, 3년 6개월, 개월수로는 42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260일이나 42달이나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종합하면 3년 6개월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42달 동안, 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저한테 막 항의해요. 하나님은 왜 마귀를 보내시냐?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드셨냐?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드시고 악을 만드셔서 사람을 힘들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악이 뭔가요? 악은 왜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악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원래 세팅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원래 교만하지 않도록 충성만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마귀의 존재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타락한 천사예요. 두로 왕의 심판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인데,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두로 왕의 교만함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에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가 존귀하지만, 그가 타락했고, 그가 그룹과 같이 구별되었지만 그가 타락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천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로 왕의 타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들을 궁금해서 아려면,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끌어가십니까? 라는 것까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만들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는 없어요. 아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어디 가냐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자유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만약 우리 모두가 어디에 씌운 듯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러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예배를 받지 못하실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늘 많고 우리의 질문은 매일 날카롭지만 결국 우리의 교만이 죄를 가져왔고, 마치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듯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자리가 어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교만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곳에는 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영적인 좌절도 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을 왜 만드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 죄는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주님께서 이 사탄들을 모아서 반드시 불못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백보좌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두 다 서게는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스스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원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겨야지 굳은 믿음으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믿는 자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상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가득하게 찾아오나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90% 이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인내하고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더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도 유혹에 관하여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잊어라.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라. 이런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다 채울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영적 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사탄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줄까?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탄은 속삭여요. 의심해.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렇게 했듯이 의심해. 목마르면 불평해. 결핍이 있으면 불평해. 여기까지 왜 인도했냐고 얘기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져와서 또 대적하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잘못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지 마라. 만약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시나? 라고 한다면 그건 사탄의 승리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두 번째 라운드도 주님께서 승리하세요. 이게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이제 도시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그러면 다 줄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권력과 또 명예의 욕심이 왜 없을까요? 그거 자극합니다. 영광을 다 네가 받아라. 근데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고 메모에 적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와. 하지만 무릎 꿇지는 마. 하지만 엎드리지는 마.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마.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 안 하고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만약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죠. 매일매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현미경 같이 관찰합니다. 병이라도 생기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질 것 같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계속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미끌미끌한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청소와 같아요. 기도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해요. 왜냐하면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디선가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트러블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엎드리면 됩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의 중요한 말씀은 1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표정이 2절에 보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그런데 이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권세를 주었다. 아까 처음에 우리는 붉은 용을 봤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벌써 보여주셨네요.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리자면 저 표정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저 머리가 7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용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수하한테, 사탄의 넘버 2한테, 사탄 시리즈 중에 이 조무래기한테 능력과 권자와 권세를 줍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하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의 능력과 권자와 권세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탄은요, 따라쟁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듯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미혹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 표범, 사자, 곰의 발. 그래서 바벨론 때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이런 열강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세계 열강들의 싸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막강한 권력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으로 볼 때 재림 직전에 세력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짐승은 용의 형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다. 이건 뭘 따라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활도 따라하겠네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그 상처가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다. 사탄도 죽음과 부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지, 대단하지. 그런데 오늘 사탄, 이 붉은 용이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통하여 그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같이 보이는구나 라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자 그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드디어 급기야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칭호인데 사탄도 서로 그렇게 경배하고
서로를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11절 말씀같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 양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시 찬양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걱정만 하지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걱정 시작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은 얼마나 오만하냐. 5절에 보면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42개월 동안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짐승이 성도를 이겨요. 7절 말씀에 보면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하여 어떻게 하고 이긴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다 했는데, 그리고 똑같이 따라해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족속, 모든 백성,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천상의 교회 얘기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천국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탄은요 우리를 끝까지 미혹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10절에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꽃길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보호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괴략과 모략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는 지금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2월인가요? 두 달 전에 보고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3,100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2,830명이 납치가 되었어요. 이 소식들은 왜 우리에게 가까이 전해지지 않는가? 왜 이것은 가려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순교자들 중에 70%가 나이지리아에서 지금까지 3,100명, 그리고 올해만 해도 수백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공격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실 속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 같이 있지 않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올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도 하나님 중심을 지키고 현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겼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은 모든 짐승과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을 하나님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짐승을 대적하여 싸우기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스스로 아버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라 미혹하지만 우리 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믿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